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자, 오늘의 말씀은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이 시의 표제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33편을 이 흐름 속에서 살펴보면 어떤 이 표제에 나온 미친 채 하다라는 이 단어가 8절에서 맛보다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이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시는 속된 표현으로 다윗이 맛이 간 그의 인생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감사하며 많은 성도들에게 그것을 맛보아 알도록 권면하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시의 내용, 이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히브리어 알파벳을 첫 글자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글자를 빼고 마지막에 한 글자를 중복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편집을 했는데 1절의 첫 글자, 11절의 첫 글자, 22절 마지막에 첫 글자, 이 세 글자를 합치면 배우다, 가르치다라는 뜻의 단어가 됩니다. 아마도 오늘의 시편 11절에 이 시편 전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시가 어쩌면 서사적인 배경,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에 두고 작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한 개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고 그 삶에 관한 많은 교훈들을 이야기하며 그것 가운데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시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어떤 역사적 관점에서 어떤 사실을 해석할 때에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지만 오히려 이 시편의 34편은 그 역사적인 사건과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찬찬히 읽어보면 우리에게 좋은 의미와 은혜를 주게 됩니다. 자, 먼저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높이 송축하고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자랑과 이 찬양을 듣고 있는 많은 곤고한 사람들이 결국은 위로와 소망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할 때 왜 주변에 있던 곤고한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까요? 그것은 아마도 다윗의 삶 자체가 그 곤고한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렸을 때 그 곤고한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그가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오히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이 곤고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고 말씀으로 그가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6절에서는 자신 스스로를 곤고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확신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마도 이 다윗이 경험했던 이 곤고한 삶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뿐만 아니라 어떤 군사적인 위협, 생명의 위협도 포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그를 보호하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둘러 진치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들을 때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지요. 구약에 많은 하나님께서 그의 군사를 보내요.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장면에서 사용하는 그 표현과 단어가 바로 둘러 진치다입니다. 엘리사의 선지자를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생명을 보호하시고 모든 군사적인 위협 가운데서도
그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은 자신과 같이 이렇게 곤고에 빠진 사람들, 인생의 비탄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이 동일한 이런 경험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경험들을 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치 다윗이 교사가 된 것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며 그 하나님의 모습 앞에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먼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을 수 있는 절대적인 신뢰의 근거가 바로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맛보아 아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만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에 참된 주인을 이 경외함을 통하여서 깨닫고 알게 되기 때문이죠. 다시 다윗은 자기에게로 와서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한다는 그 의미는 어떤 단순한 지식을 아는 것, 깨닫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삶의 어떤 근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실제로 운행하시는 그 방식, 그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그럼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언어 생활에 있어서 악한 말을 거짓말을 피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의인의 간구를 따라서 그 모든 혼란 가운데서 그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철저하게 그들을 좌절시켜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결과적으로 악인은 자신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그 악과 폭력, 그 불의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운명과 대조적으로 의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죽음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대신 그 모든 죄값, 그 모든 징벌의 대가를 대신 치루어 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스스로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의인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하셔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두 인생의 큰 차이점이지요.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34편의 시편의 마지막을 속량하다라는 이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명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출애굽에서 에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백성들을 모든 원수와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의 결론은 우리와 같이 곤고한 자들, 이 곤고한 자들을 대신하여 이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대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부족하게 없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는 선하심,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그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다른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과 주스와 사과 맛 주스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과 맛 주스는 인공 감미료 등으로 사과의 맛을 내는 것으로 사과 주스와는 완전히 다른 제품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은 진짜 사과의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사과 맛을 안다면 사과 주스도 아닌 사과를 먹어야만 우린 그 사과의 진짜 그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 맛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위로와 격려, 어떠한 방법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택한 그 가짜 위로, 그 가짜 친밀함, 그 가짜 구원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이미 우리 안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하셨던 그 모든 계획과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 좋은 교훈, 좋은 격려의 말. 그러나 우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공급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오늘 하루도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한 날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머리 숙여 여호와 하나님 묵상할 때마다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깨달아 알며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위로하심, 동행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와 그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